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쭉 지금 배우도록 하겠는데, 요한복음 1장 43절서부터 51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너희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시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래.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보에 보면 지난주 봤던 거, 지난주에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와서 보라. 그 다음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많이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물어보셨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그리고 예수님께 시간을 많이 보냈으니까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 What do you want?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 앞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뻐하셨나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네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두 번째입니다. 밑에 빨간색으로 적혀 있어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네, 주보 여기 뒤에 보면 주보 속에 나와 있는 보면 빨간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자,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만 따라가면서 오늘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1장 43절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장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나를 따르라. Follow me. 따라해 봅시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여러분?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어떤 권위가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게 현재 명령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나를 따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성과 지속성입니다. 한두 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평생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따르라고 하셨을까요? 먼저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빌립은, 우리는 육체적인 사람이에요.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감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성령의 사람으로, 이 시몬을 개바로 바꾸기 위해서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비워져야 할 것은 비워지고 채워져야 할 것은 채워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부패한 본성을 가진 용서받은 의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질과 감정으로 살 때가 많이 있는데 이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그냥 그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충만한 은혜를, 충만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간 믿은 형제 자매들에게도, 또 오랫동안 주님을 따랐던 우리 모두에게도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은혜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육신 가운데 살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만들고 우리를 이 베드로처럼 초대교회의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육신의 사람이었어요. 감정의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의 환경과 이 상황에 지배받고 있던 사람이 바울로 만들었습니다. 이방인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모든 것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들보다도 내가 더 열심히 수고했는데 이것은 모두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프린터 보시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밑줄을 중요한 부분 쳐면서 한번 따라 읽읍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나오죠. 자신의 삶이 바뀌고 이 선교사 사역을 하는데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자기 감정으로 살고요. 자기 육체대로 살고, 은혜가 없는 인생은 자기 성공밖에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노력, 자기 업적,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찹니다. 결국은 그런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주신 일터에서 열심으로 일하면서 열매 맺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풍성한 은혜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1년 믿은 예수 믿은 사람들, 10년 믿은 예수 믿은 사람들, 30년 40년 믿은 예수님의 믿은 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더 살펴봅시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인 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고난은 물론 십자가라는 죽음이잖아요. 죽음까지도 받아들임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원함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늘의 높고 높은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러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 된 것을 말하고요.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됨을 말하고, 그래서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그분의 일이 나의 일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다르면 가차없이 단절하고 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십자가를 지기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왜 요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려 합니까? 왜 작은 교회 섬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큰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까? 우리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이 자아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으로 사는 자들에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욕심대로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 욕심과 이기심을 죽일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는 무한해서 그분을 따르는 우리에게 이 은혜를 무한히 매일 부어줍니다.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우리 자신의 인생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내가 먼저 죽습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내 육체와 감정대로 살려는 욕망과 교만이 약화되어집니다. 반면에 성령의 다스림에 순복하고자 하는 우리의 결심과 의지가 강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점점점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 우리 안에 의지가 생겨나는 거예요. 의지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저도 늘 약했습니다. 우리 작심삼일이라는 거 아시죠? 네, 작심한 지 3일 만에 포기한다는 거. 여러분들 중에서는 작심 3일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작심 1일. 근데 저는 작심 3초였습니다. 열심히 결심했는데 일어나자마자 그냥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도 잘 못했고요. 그리고 제가 사역자가 된다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축구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또 좋아하는 중학생 한 명이 있습니다.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수요 예배 주일날 축구하는 날 내가 가서 설교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나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 힘과 의지로는 할 수가 없어요. 축구가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부어지니까 작심 3초가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공부도 할 수 있고 세상의 그 축구와 세상의 것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내 안에 의지력이 생기고 결단력이 생기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기쁜 마음들이, 자원하는 마음들이 솟구쳐 오르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 이 일을 역사하십니까? 예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람들로, 성령의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는 주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내가 무엇을 성취하고, 내가 무엇을 계획해 성취하고, 내가 자기 성공과 자기 계획에 빠져서 그런 서적들이 지금 많이 넘쳐나는데, 이런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결심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착각과 속임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으로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님과 늘 함께하면서 매일 매순간 그분을 따르기를 소원하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질 때에 우리는 그분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와 충만한 사랑 가운데 있을 때에만이 우리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위에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같이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보고 말씀하시면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충만한 사랑을 받고 여러분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따르라. 첫 번째 나를 따라. 두 번째 뭡니까? 47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나다네일을 처음 만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나다네일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가 없도다 이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주목하셨는데 보라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여기 이 나다나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의미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달리 진실되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의 삶 속에는 진실되고 신실함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나다나엘은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 여러분 좋죠. 너무 좋잖아요. 목사님으로부터 장로님으로부터 아내와 남편으로부터 당신은 최고입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인상을 쏘고 계신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주님으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는다고 한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일 것입니다. 주님은 나다네일의 속을 꿰뚫어 봤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겉은 우리가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속은 예수님만 볼 수 있습니다. 간사라는 것은 여긴 속임, 간교함, 거짓됨 이런 것을 의미하죠. 이런 속임과 간교함과 거짓됨은 사단의 속성 가운데 하나이고 하나님의 심판에 해당하는 죄의 목록 속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간사가 없다라는 것은 정말 진실되고 여기 현재 동사가 써 있는 것. 한 번 진실되고 정직한 자가 아니라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으로부터 이런 인정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되도다.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읽겠습니다. 시편 32편 마음의 시작.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미국 대통령인 에브라임 링컨을 잘 알고 계시죠? 그가 변호사 시절 때 어떤 사람이 사건을 의뢰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의견들을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 에브라임 링컨 그 당시 변호사가 나는 이 사건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이 사건을 의뢰한 당신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내가 당신을 거짓말을 해서 변호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평생 먹을 것 걱정하지 않도록 돈을 줄 테니까 이 사건을 변호해 달라고 유혹합니다. 링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고 살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짓말을 하면서 변호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한 사람이었죠. 성경을 사랑했던 링컨이었습니다. 그의 정직함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돈 한 푼 벌기 위해서 돈 받고 거짓말 변호해주는 그런 세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간사라는 것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들이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정직은 용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덕목입니다. 이러한 용기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조차도 다 드러내시고 알고 계심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다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다 나타내시면서 그 정직한 자들의 칭찬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정직합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어둠에 감추인 것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다 드러내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덩어리들입니다. 누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면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키면 주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나다니엘에게 칭찬과 격려의 말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나다니엘에게 약점이 없었겠습니까? 부족한 점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부정한 사람은 부정적인 면을 보기 쉽고 긍정적인 사람은 그 사람의 긍정적인 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늘 이렇게 사람을 살려냅니다. 은혜는 늘 사람들의 좋은 점, 긍정적인 면을 들추어냅니다. 예수님은 은혜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던 이 나다네일,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자신과 나다네일만이 알고 있는 것을 넌지시 말씀하십니다. 4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 나다네일 시작. 나다네일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나다네일이 이렇게 질문하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내가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거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예수님이 나다네일이 어디에 있었는지 부르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나다네일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어디 가셨나요? 내가 안고 일어선 것, 내 생각도 아십니다.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 다 아십니다. 나의 모든 행위들을 다 아십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코람데오 따라해봅시다.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라는 단어는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말과 행동, 마음속에 품은 것조차도 before God,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그가 목전에, 주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고백해요. 그 침실에서 이루어진 것들인데 은밀하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코람데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세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찾기 전에 이미 주님은 우리를 아셨어요. 부르기 전에 주님은 우리를 응답하십니다. 우리 말이 마치기 전에 주님은 이미 들으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족함과 연약함과 모난 부분이 참으로 많은 인생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 주님 다 아시지요? 저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복음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맹인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질로 아들이 자주 물과 불에 넘어져 상처를 입는 그 아버지가 호소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병 환자 10명이 소리 높여 외칩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직업상 거짓되게 돈을 벌어야 했던 세리가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모든 고백과 호소들은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100% 인정했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들인 것이죠. 우리는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한 번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호소하면 그 같은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따라해 봅시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았습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로서는 안 되고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안에 있었던 것을 정확하게 아셨던 예수님께 나다나엘이 놀라워합니다. 자기 속마음도 다 아시죠? 자기가 있었던 것도 아시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4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9절 나다나엘이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로소. 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You are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God. 그 다음에 You are the king of Israel.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이라. 이 고백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 정관사, 아까 제가 영어를 했죠? The son of God. 더 정관사 더가 붙어 있다라는 건 the king of Israel 더가 붙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만의 특별하고 유일한 관계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백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을 능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속마음을 알았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어디 있는지 알았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우리를 모든 죄악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왕이 되십니다. 구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 되십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너무나도 귀한 고백입니다. 첫 만남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완벽하게 이렇게 알았던 그런 고백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고백을 귀히 여기면서 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도록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귀한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이 고백을 했지만 이 고백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주님의 은혜가 베드로에게 끊임없이 임합니다. 베드로를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서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고 체험하고 증거했던 강한 믿음의 사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런 사도로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자마자 큰 믿음을 소유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큰 믿음은 작은 믿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서 작은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이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충만한 은혜를 붙게 하셨고, 그리고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자라나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하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